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신앙을 진단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것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신앙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었죠.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는 총 3개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도 2개, 또 책망만 들은 교회도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무슨 책망을 받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고, 그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리쳤다 해서 칭찬을 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서 칭찬받고, 그러나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고, 하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의 부요함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 않냐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열정 있는 신앙을 가져라. 열정 없는 신앙을 버리고 열정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약간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줄 말씀 중에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가워져야 된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아니겠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과 또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 때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는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도시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난 걸 화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정말 이렇게 크게 일어나면 도시 자체가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튀르키예도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보고하셨지만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헌금을 이렇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지금 폐허되어 있고 복구할 날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진이 크게 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도시를 복구해 주겠다,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자기들이 직접 복구하겠다고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지만 이쪽에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사대 지역도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그때는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재정을 지원해서 도시를 복구해 줬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지진이 더 많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됐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정을 지원해서 도시를 복구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뭐라 그러죠? 우리 자체 재정으로 복구할 때니까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우리 돈 필요 없다 한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는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죠. 이 라오디게아도 금융업이 발달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양모 산업, 그리고 특별히 의학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안약, 이 안약은 세계 최고로 유명했던 안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약마다 그 유명한 약이 있죠. 그 파스 하면 어떤 게 제일 유명합니까? 일본의 동전 파스. 집에 하나 정도 다 들고 있죠. 두통약 하면 미국의 타이레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약 하면 라오디게아의 안약인 거예요. 이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여러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마 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중요한 게 바로 물이죠. 물과 산소가 중요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마셔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좋은 물이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수기 물입니다. 상표는 제가 광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가실 때마다 가셔서 한 사발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아가신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면 말씀의 은혜 받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좋은 물 마셔서 육도 건강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정수기라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물이 좋은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골로새 지역, 우리 골로새 들어보셨죠? 이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차갑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지역, 다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물은 약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이에요.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온천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좋은 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에는 냉수가 유명했고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물이 안 좋은 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느냐, 데니질리라는 이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데니질리에서 이렇게 동그란 파이프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또랑처럼 만들어서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 자체가 또 원래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시면은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물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의 열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원천수는 양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골로새의 냉수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 데니질리의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이 먹기에 역겨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즉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냉수로 유익하든지 약수로 유익하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물처럼 역겨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뜨거운 물도 아니고
또 차가운 물도 아닌 이 미지근한 물은 어떤 사람을 또 말하겠습니까? 대충 답이 나왔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사안일한 신앙을 가진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야.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냉수로도 도움이 안 되고 약수로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슬람만한 별로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적용을 하면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없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도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가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냉수인지 온수인지 약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미지근한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별명이 있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역겨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마다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지? 뱉어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나도 너희가 역겨워, 내 입에서 너희 토해버릴 것 같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물 하나 빼고는, 이런 곳에 사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들은 자기 기만에 속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나는 부자요 부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고로 나는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봐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진 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현실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고 잘 살고 평안하니까 내 신앙도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그렇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도 모르죠. 자기가 예배를 하는데 복음에 간격이 없고 기도에 어떤 뜨거움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없이도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만에 속으면 안 돼요. 자기 도취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런 역겨운 외식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기만에 속고 자기 도취 신앙에 빠지고 역겨운 이 외식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진단을 하셨고 이제 18절에서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크게 처방을 세 가지로 내려주십니다. 질병에 맞는 처방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진단이 세 가지였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겠죠. 그래서 처방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가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진짜 부자가 되라 이겁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하냐면 환난을 통한 정결해진 성품, 정결해진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죠. 유대인의 핍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핍박과 밖에 미움과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왜 이곳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아무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바쁘고 피곤해요. 다 공격하기 귀찮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사단도 관심이 없습니다.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그냥 잘 살게만 해주면 돼요. 아무 일 없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게 해주고 아무 일 없게 해주면 된다는 것을 사단이 더 잘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똑같이 거기도 여러분 길드, 조합이 있었고 똑같이 숭배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이미 타협하는 신앙, 이미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무사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굳이 핍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오늘 딱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게는 역경이 필요 없습니다. 번영만으로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방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무사안일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계속 창세기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물구덩이에 던져버리고요, 노예의 옷을 입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걸 벗기고 제수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셉을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고 나라와 가족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집에 그냥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겠죠. 일주일에 한 번, 아침마다 매일. 그러나 거기에 이 간절함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기도, 결단, 고백,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세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금요일마다 온세대 금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부유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걸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가? 불로 연단한 금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금이 있어야 자랑하죠. 있는 것은 은행 계좌와 주식은 많아서 자랑할 수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부자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존경받는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이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냉수가 되어지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약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정말 부자고 부요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부자고 부유한 것 같지만 공고한 세상, 미움과 핍박을 받는 세상에서 물구덩이 속에서 때로는 노예 옷도 입어야 되고 죄수의 옷도 입어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냉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약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첫 번째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이 계시록에서 뭘 말하냐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흰옷을 사서 입고 이 수치를 가리란 말은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해서 자기만 부자가 되지 말고 똑같이 타협하고 안주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부자는 맞는데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그런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냉수 같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는 약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니고 싶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무사 아니란 신앙, 현실 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좀 자기 기만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봤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칭찬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즉 종들이 문을 열어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리라. 이 말은 함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들어가서 그 종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수종까지 들어주면서 주인이 그러니까 잔치상을 준비해서 종들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혼인 잔치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지고 깨어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말씀 이걸 확증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무사안이란 신앙, 현실에 안주한 신앙, 영적으로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5 처녀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이 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는 걸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흰 옷을 사서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냉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수가 되어주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기만에 속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장까지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요, 4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나와요. 하늘 보좌가 나와요. 거기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장에서 약속으로 끝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시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4장에서부터 보여줘요. 4장 5장에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7개에 주신 말씀을 진단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신 날 그분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으라고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주셨고요, 처방까지 다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영광 중에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